예, 우리 울산 금빛교회 이주현 목녀님 또 목장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사역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목녀님이 이제 그 가정사역원에 들어가서 원장 코너라든지 그런 칼럼을 많이 슬럼프가 오고 힘들 때 이제 읽고 또 도전이 되고 힘을 많이 얻었다, 그렇게 이제 간증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가정사역원에 보면 원장 코너가 있습니다. 그 원장 코너에 계속해서 휴스턴에 있는 그 이수관 목사님과 또 한국의 조근호 목사님이 그 칼럼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올리는데요.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많은 그런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조근호 목사님이 코로나 재난시대 목자 목녀가 해답이다 하는 글을 올렸어요. 7월 17일 날 그 원장 코너에 올린 내용입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은 벌써 7개월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2년은 더 갈 것 같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재난 사태에 대해서 정부 방역당국은 불철주야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총리를 비롯한 그들은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일반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공평치 않는 두 개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교회 리더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콕 지정해서 공평치 않는 자를 적용한 것에는 그 배경에 어떤 색깔이 깔려 있는지는 훗날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적으로는 공기업, 대기업 등 크고 작은 회사들과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온 사람들이 덩달아 마녀사냥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비아냥 그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 왕정부가 초대교회의 야고보 사도를 저행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처형하려 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정부와 언론이 마치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진원지나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소모임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교회나 참여한 성도가 각 개인에게 3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며 소모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고 있고, 수도권 어떤 도시에서는 교회가 소모임을 갖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며 교회의 목을 조이는 현실 앞에서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허둥됨입니다. 특히나 일반 교회들은 이제까지 고수해온 전통적인 패러다임 목회 방식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성도들의 출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자 정부 방역당국이나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낼 뿐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요 근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가 허둥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명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온라인 영상예배에 학습되어 편한 예배 방식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말 한국 교회는 최대의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교회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퍼센테이지가 60에서 70%, 참석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게는 40% 내지 30%, 그런 정도 대부분 교회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 위기 때에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의 소그룹 모임이 강한 교회들에게 주목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 사역원에 속하여 있는 교회들입니다. 소그룹이 강한 교회들은 이런 위기의 시대에도 크게 허둥댐이 없이 여전히 건재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소그룹이 강한 교회란 다름 아닌 건강한 소그룹 리더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무늬만 소그룹 또는 가정교회일 뿐 목양 정신이 바로 박혀 있지 않는 리더가 많은 교회라면 이런 위기 앞에서 맥을 못 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때에 더욱 목양 정신을 발휘하는 소그룹 리더들이 많은 교회라면 재난시대에도 건재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두 해로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코로나 재난시대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기대한다면 지금이라도 가정교회 정신으로 무장된 목자 목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반복된 목양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무장되고 훈련된 목자 목녀가 재난시대를 이겨내는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무서운 핍박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 살지라도 세상의 위협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배교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 잘 무장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건재할 뿐만 아니라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한 것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무작정 코로나 재난이 끝나기만 학수고대하며 포급적인 자세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목자 목녀를 어떻게 챙길 것인지, 어떻게 가정교회 정신으로 강하게 무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실천이 시급한 때입니다. 가장 가까운 최근에 이제 원장 코너에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올린 그 글에도 보면은 그때는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제 그 영상 예배, 제한된 그런 예배를 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소모임도 못하는 그런 그 시절이었는데, 그 이제 각 지역의 목장 보고서, 지역의 목자들이 올리는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나마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형편이었지만 이 가정교회가 잘 정착된 그런 교회들은 목장 모임은 못하지만 가정에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목장 모임은 할 수 없었지만 목자 목녀 분들이 그 목원들을 잘 목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전통적인 교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교회가 건강하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재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런 보고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고요. 가정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한 그 사모님이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비교를 해볼 때에 사모님이 나름대로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격려하고 케어하고 했지만 막상 그 소그룹의 리더인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우리로 말하면 목원이죠. 목장 식구들을 전혀 돌아보거나 챙기거나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잘 정착된 교회, 이 소그룹이 잘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졌던 교회와 그렇지 않는 자신들이 속하여 있는 전통적인 그런 교회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주연 목녀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이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소그룹이 참으로 필요한데 많은 소그룹들이 있지만 이제 목장 중심의 이 가정교회,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목장 중심, 목자 목녀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목원들을 목양하고 이렇게 잘 돌아보고 섬기는 이 어려운 시대, 그리고 이 재난의 시대, 그런 사역들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행히 소그룹 모임과 그리고 식사 금지 규제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가 위기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강력하게 대처했죠. 왜 유독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불이익이 있다.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하고 소모임을 못하게 하고 기도회나 또는 식사도 못하게 하고 또 수련회나 이런 것도 전혀 못하게 할 때 엄청난 영적인 그런 불이익과 마이너스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그런 규제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불과 2주 만에 철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모든 것이 다 해제되었습니다. 물론 또 그분들이 염려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잘 규칙을 따라서 준수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그룹 모임과 식사 모임, 목장 모임, 기도회 모임, 여타 이제 소그룹 모임을 오랫동안 금지하고 규제하면 우리 그 교회 안에 엄청난 영적인 타격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침을 잘 준수하고 또 이행하기 위해서 7월 8월에는 목장 모임을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각 목장으로 모이는 것을 제 7월 마지막이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모임을 갖지 않고 금요 연합 목장 예배를 계획하여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소그룹 목장 모임도 식사 모임과 교제 모임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자연스러운 모임을 개목장별로 각 목장별로 개발해서 그렇게 진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연합 예배 후에 우리 카페를 이용해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목장 가족들과 깊은 교제에 그런 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을 우리가 꼭 맞이하게 되는데 목장별 친교 모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장의 가정과 우리 목장의 그 자녀들이 함께 야외 친교 모임을 통해서 또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근처에 임랑이나 일광 그리고 진화 바닷가에서 목장 친교 단합 모임을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당 청소할 때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청소 후에 목장 가족들과 함께 간단한 그런 차를 마신다든지 또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 현장 예배나 이렇게 목장 우리 연합 모임이나 이 모임에는 참여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청소할 때 모든 식구들이 이제 함께 와서 청소를 함께 하는 그런 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한 일이죠. 목자 목녀 딸랑 와서 청소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목자 목녀가 너무 힘들어하고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와서 청소에 함께 동참하고 또 협력해주는 그런 모든 가족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좀 교회 외에 야외나 교회 밖에서 부담 없이 자녀들과 함께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을 8월 달 동안에 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8월 한 달 동안에 그런 시간들을 좀 해서 한 번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각 목장별로 자유롭게 그런 모임을 이제 진행하고 가져보는 것이 참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에서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에 참여하기가 힘들고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런 모임을 할 때는 큰 부담 없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공간에 그런 친교, 그런 모임과 그런 친교의 공간을 만들어 초대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가능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목장 교제 모임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9월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목장 모임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월 동안에 그런 그 작업을 좀 하면서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장 모임을 친교 모임을 가지다 보면 9월이 되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목장 모임을 실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7월 8월 동안은 매주 우리 금요일 목장 연합 목장 이 모임 시간에 또 감동적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고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중보기도 목장 가족들의 그 기도를 받아서 기도문을 가지고 또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목원들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그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고 또 침체되어진 신앙이 또 회복되는 또 활기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을 일으켜주는, 세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목녀, 또 목구님들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진 우리 목원들과 지체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공동체의 운명이 우리 목자, 목녀, 목부로 섬기는 그 리더들의 헌신과 섬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하게 이 연합 목장 그 예배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또 목자, 목녀, 또 우리 목원 가족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이 연합 목장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그 소원과 우리가 부르짖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7월 또 8월 이 한 달 동안에 많은 그런 우리 목장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전체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의 회복과 또 영적인 회복이 놀랍게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좀 함께 같이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들 있으면 먼저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우리 목장 그 식구들, 목원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신 줄 아는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목장별로 또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특별한 그 축복의 기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공적인 또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몇 가지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제목을 지금이라도 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좀 합심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목장의 제 목원 가운데 어떤 그 목장 식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든지 그런 기도의 요청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그 기도 제목 갖고 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그 기도 요청하실 분이 계세요?